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은혜롭고 복된 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잠언 14장 28절로 31절 말씀 오늘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서서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흠모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28절 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으로 이런 왕, 이런 주권자, 이런 지도자가 나라에 있다면 그 나라는 얼마나 평온하고 부강할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가 깨달은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가 이런 사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8절 보세요. 이 왕의 영광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왕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이 솔로몬이 생각하고 깨달아 보니 왕의 영광은 바로 백성이라는 겁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여러분 왕이 왜 많겠습니까? 백성이 왜 많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백성이 곧 왕의 영광 아니겠어요?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이 많다는 것은 나라가 안정되고 살기 좋기 때문이고 이런 살기 좋은 나라, 안정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통치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라. 열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흠모해서 이민 오는 나라. 왕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북한 보세요, 여러분.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우리나라는 또한 어떻습니까? 이제 부자들이 떠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기사가 뜬 걸 봤습니다. 아이를 낳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백성이 떠난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주권자의 패망입니다. 백성이 없는데 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이 나라는 점점 강성해지고 이 나라 백성들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 주권자의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9절에 한 명도 빼앗기지 않겠다. 예수님의 왕 대신 예수님 여호와의 열심이 결국 이 나라 백성을 강성하게 하고 그래야 왕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중요한 것, 이 왕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이 왕의 성품, 29절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참 이 말씀이, 우리 정치인들이 이 말씀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내각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나 시장이나 노하기를 좋아하고 마음이 조급하면 그 어리석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온하고 어떤 위협이 와도 흔들림이 없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 그 중심으로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지도자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정치판 보세요. 시기와 질투판 아닙니까? 야당은 여당을 시기하고 서로 야당은 또 여당을 시기하는, 여당은 야당을 시기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이 왕되게 하는 것은 스펙이 아닙니다. 그가 아주 명문대학을 나오고 판검사 출신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품이 문제죠. 성품. 어떤 성품의 소유자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얼마 전 유튜브에 보니까 멕시코인지 브라질인 대통령이 나와요. 임기를 마치면서 다 기부하고 농촌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백성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옆나라 일본보다 4배나 더 받습니다. 참 왜 이럴까요? 여러분, 여기 평온하다라는 것은 마르테,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말합니다. 이 아합 왕이나 다윗, 사울 왕 같은 사람들 보세요.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시기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시기하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결말이 어리석음 가운데 결국 패망하게 되죠. 세 번째,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그런 백성, 그런 성도. 31절 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나라가 여러분 부자만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가난한 자들이 보호를 받고 궁핍한 자들이 또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 주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여야 됩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주권자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으로 여길 줄 알고, 궁핍한 사람도 주를 공경함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나라의 대통령, 그런 왕, 사람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소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 아침에 이 나라 지도자들이 좀 이런 모습을 갖기를 기도해 보며, 또한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닮은 이런 모습 되어지기를 사모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